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너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내기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이제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수능을 보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그동안 갈고 닦았던 모든 것들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마음의 번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여럿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 나오는데요. 16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모셔선 자들이겠죠. 그 중에 하나에게 가서 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 하나에게 가서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가 해석을 해주었는데 바다에서 나온 내 짐승은 내 나라, 내 왕을 상징한다. 같은 나라와 왕이 같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 나라가 이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환상과 이제 모양은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입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이 생겼고, 둘째 짐승은 곰같이 생겼고, 셋째 짐승은 표범같이 생겼다. 그만큼 이제 무섭고 그런 아주 강한 그런 동물들이죠.
넷째 짐승은 이제 어떤 동물과 닮았는지 나오지 않지만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했다. 그러니까 앞에 짐승들보다도 더 놀랍고 강하고 무서웠다라는 거죠. 그 넷째 짐승의 이는 쇠고 발톱은 노시고 그래서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짓밟았다. 그 앞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천사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상에 왕들이 일어날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누림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그 통치, 또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천국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뭐 연수가 길면 70이요, 80이요, 90 살아도요. 정말 천국에 가면 그 영원한 그 산 앞에는 정말 순식간 같은 날일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너무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그 땅에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나라와는 다른 나라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도 가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넷째 짐승이 이제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넷째 짐승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제 넷째 짐승이 다른 세 짐승과도 다르게 더 무섭고 잔인해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 모양도 아주 특이했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10뿔이 있었는데 또 뿔이 하나가 나와서 뿔 셋을 뽑아버렸고 새롭게 나온 뿔에는 눈도 있고 뿔에 눈도 있고 입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뿔에 있는 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로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는데 결국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이제 멈추시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25절에도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고 나면 심판이 시작되어서 그 권세가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제 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은 여전히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악은 힘이 세서 세상을 장악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일들인데요. 그 때는 정해져 있다는 것, 한정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내 멸망당하고 만다라는 것. 우리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 어려움들, 그게 악에 의한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천국에서 겪지 않을 이제 어려움들을 이 땅에서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에 기한이 있다는 것, 정해져 있다는 것, 시간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끝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해치려고 하는 악도, 또 어떠한 우리를 괴롭히는 괴로움도, 어려운 문제도 절대 우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거룩하신 이가 그것을 이기시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떤 악 가운데도 우리는 견디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끝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갚아주신다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그 말을 하죠. 그 뿔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얻게 될 때 성도들에게 했던 원한을 갚아주신다, 풀어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그 원수도 갚아주시고 다시 원한도 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말은 뭐냐면 반전이 있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내 그것이 변화되는 반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시켜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그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 압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당했던 것, 모든 것 다 갚아주시는 은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그동안 참았던 거 다 보상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 말씀은 세상의 그 나라에 대한 그 이제 예언이지만 이 위치는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들이 하나가 지나가고 나면 또 하나가 있고 그렇죠? 우리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첩첩산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가 오고 내 왕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악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나라의 예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역사의 그 예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한 사람의 역사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그것은 때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그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고 기대할 때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역전해서 승리케 하심에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내일 시험 보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수능을 보는 자녀들에게도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반전시켜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를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특별히 내일 수능을 보는 우리 자녀들,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 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시기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도 하나님 환상이 임했을 때 하나님 다니엘이 번민하면서 그 해석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그 궁금함이 있고 번민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온 나라,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가 우리 삶의 역사 가운데도 우리 개인의 역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사오니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버텨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늘 경험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수능을 보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우리 아이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심의 그 역사하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아직도 하나님 다 회복되지 못하고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어려움을 잘 버텨내게 하시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든든한 교회, 튼튼한 교회, 정말 반전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